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요.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시작한 날입니다. 과거입니다.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까지, 첫날부터 과거고 이제까지는 현재지요. 현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먼저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을 누가 했느냐?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의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했던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를 믿었던 그 로마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창립 멤버겠지요.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시작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와 그 여종과 그 간수와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대 라고 연역을 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연역 가운데 그 시작을 하신 이가 바울도 신라도 아니고 루디아도 아니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 모든 일들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시작하신 이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거야.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만약에 우리 손에, 사람들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되는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교만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면 그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만약에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는 이 말이 토부라고 씁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천지 만물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생겼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된 거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알파,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지요. 그 계획을 계신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는 다 강자의 역사지요. 강자의 역사, 강대국, 강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역사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뜻,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지음바 되어진 피조물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흘러가면서 성경이 이제 인간의 삶이 진화되어져 가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이 세상에 번지게 되어졌습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로 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저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들의 주인이고 저들의 하나님이 자신인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봐야 되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빼앗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이 세상과 자연과 잘 어울려 살기보다는 자연을 파괴하고 삶의 환경이 점점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일이 착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일이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게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한 일의 시작이 끝을 맺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이런 말 하지요. 작심삼일이야. 용두삼이야. 용의 머리를 그렸는데 그 끝은 뱀의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다. 이걸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우리는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우주의 역사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끝을 그렇게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그 일이 먼 미래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이 있지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제 끝을 맺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시작만 해놓고 끝을 맺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다 보면 시작해놓고 끝을 맺지 못한 일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그게 보기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곳곳에 보면 건물을 짓다 포기하고 시작만 해놓고 멈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끝을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끝으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3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재, 2024년 2월 25일 현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내 삶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삶이 시작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결합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날 낳으셨나요? 이 드라마 보면 불효자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마다 자기 시대를 한탄하고 넋두리하며 왜 부모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거기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서부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시작의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야?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에 지금 어떤 자리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멘. 하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버린다면 그게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에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제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누가 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사무엘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정보를 듣고 미스바로 그들을 이제 공격해 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시작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데 금방 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현재는 금방 과거가 되어버리지요. 이 순간 내가 지금 영원한 삶 가운데 전과 같은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의 호흡만 하지 못해도 인생의 끝이 금방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심장이 뜨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과거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은 앞서가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정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의 개념이 성경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놓고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헷갈리느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미와 아직.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로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중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뭘 보면 아냐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그 출애굽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은 곧 가나안 땅 입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어디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강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미 신분으로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강한 생활을 거치고 여호와서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즉각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라가고 있지만 그 신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즉각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포기하거나 변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했으면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어디예요? 강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강야 같은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요. 시간이 천년이 하루같이 흘러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년을 한순간에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요.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일주일이나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요. 시우가 3월 6일날 휴가 나오는데 3월 6일날 입대를 한대요. 근데 벌써 3월 6일 자기가 입대한 날이라는 거예요.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우리도 후딱 지나간 것 같지만 시우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1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어요.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는 강야의 삶이 고단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대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바로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바로도 막지 못했어요. 그들이 강의 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이 침략을 하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강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모든 강야의 그 삶에 만나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악조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고 망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모자람과 그들의 불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 서신이지요. 많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아쉬움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고 그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기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교회나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왜 이런 것이 있었을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내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 하다 못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거나 하나님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니까요.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여곡절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내 삶의 현재 나를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이 선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독으로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